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바쁜 일이 있으면 사장이지만 집사님도 공구를 가지고 그렇게 직접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쁘다고 제가 공구를 들고 그렇게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저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기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감독도 하고, 그리고 자재가 필요하면 그 자재를 공급하는, 조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 지혜 있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해야 될 사람이 바쁘다고 자기는 그런 노하우가 없는데 인건비를 아낀답시고 만약 자신이 직접 공구를 들고 일을 하면 일꾼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게 되고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하고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또 대단히 또 크고 놀라운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이 신앙을 우리는 믿음 있는 신앙이라 그러고, 또 이 믿음을 우리는 겸손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요. 근데 요즘 어제도 제가 그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학원 이제 수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그걸 못 한대요. 왜? 엄마가 다 해주었기 때문에, 아빠가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것마저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딸 시집 보내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딸들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을 엄마가 다 해요. 아빠가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참으로 무능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지요. 자, 요한복음 6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아주 쉽게 이순창 목사님께서 은혜스럽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도요, 제가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생명의 떡,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물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어떻다, 내가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분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살이 좀 빠져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는겨? 좀 말 좀 하소. 손병열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대답 잘하시고, 이순장 목사님 하니까 대답 잘하시고. 여러분요, 부흥 강사들 설교는요, 그걸 낡아먹고 또 낡아먹고 그래가지고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설교는, 저는 미안하지만 전에 교회에 있었던 설교는 절대로 제가 안 합니다. 부목사 때 했던 설교,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든지 그 설교는 새롭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설교를 가장 따끈따끈한 밥을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을 말씀드리면, 참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배가 부르도록, 좀 우리가 상스러운 말로 말하면 배 터지도록 거기 모인 무리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참 좋은 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시절. 또 옛날 소리 같지만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돌아가 보면 참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우리나라 말이, 아침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저녁이란 말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전심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중국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침 있고 저녁이 있었습니다. 전심은 못 먹었습니다. 왜? 가난해서. 근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굴뚝에 전부 다 연기가 나지요. 그러면 저 집이 밥을 먹구나. 수요일 저녁에 제가 그랬어요. 들었죠? 수요일 저녁에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봅니다. 동네 일에 봐요. 아이고, 저 흥해뜨기 꿀뚝에 연기가 안 나네. 그러면 이제 칼국수 하지요. 그럼 저희 엄마가 칼국수를 한 그릇 떠서 그것을 저에게 줍니다. 제 아가 저 흥해뜨기 지금 오늘 배를 굽는구나. 딸넷 아들 둘 있는 그 가정입니다. 그 아버지가 머슴살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가 안 나면 그 집이 밥을 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국수 한 것을 가지고 제가 갑니다. 가서 드리지요. 그러면 그걸 받고 너무너무 감사함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저녁이 되면 당신 밥회가 먹으면 되지.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누가 굶는가? 배고픈 사람 집이 어디 있는가?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콩 하나도 나누어 먹는다. 그 작은 콩을 나누어 먹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아주 센 가정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솥에다가 물 얹어 놓고 물만 해가지고 일부러 불을 떼어요. 왜냐하면 꿀뚝에 연기가 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저 집이 굶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배를 굽는데도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2000년 전 돌아갑시다. 예수님 시대 때 배고픈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셔요.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배가 부르도록 그들이 먹었어요. 남은 떡이 12광준이라 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배가 불렀다. 좋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 가야지.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기대치를 가지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아침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갈릴리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안 그러면 배고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만나야 돼. 하고 그들이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어요. 갔더니 놀랍게도 거기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오늘 성경 6장을 보시면요, 이 무리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잊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배고픈 무리들은 반가웠는데 예수님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반가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섭섭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섭섭하셨어요. 예수님이 섭섭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왜 왔느냐?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내가 행하는 표적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느냐? 아니면 썩어져 없어질 떡을 먹으려고, 빵을 먹으려고 너희들이 이곳에 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일하지 말거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께서 많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악한 마귀를 쫓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나요? 우리 어린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두 가지지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시는 것을 기적으로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무리들이 보고, 아, 마귀를 쫓구나, 안진뱅이를 일으키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구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랑이지요. 긍휼한 사랑, 자비로우신 사랑, 불쌍한 자를 보고 그냥 가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26절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인 나를 만나러 오지 못하고 영원히 없어질 양식을 먹기 위하여 찾아온 자가 아니라 썩어질 이 육신. 어르신들 앞에 제가 자꾸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하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정신이 자꾸 이게 제가 어제도 뭐 하나 잊어먹어가지고요, 야단법석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아들한테 네 요거 소중한 거니까 잘 가지고 있어라, 그거 시켜놓고 제가 그거 잃어먹었다고요, 온 사방을 찾아 헤맸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저도 이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죄송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 여러분, 참 이제하기 큰 소리 치고 머리 좋다고 이름 잘 내오고 아니에요. 이제하기도 이제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썩어질 그 땅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보니 너희들이 또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왔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너희들이 찾아오지 않았구나. 더 말씀하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중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공생애를 행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별로 아름다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불쌍한 사람들, 별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빌어먹기 위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주님 만나고 어땠습니까? 변화됐어요. 우리 주님 만나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나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형사들이 오늘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그걸 책잡기 위해서 감시하러 순사들이 저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한번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순사 일본 형사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앉았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여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하면 아이고 육통교회 집사가 내 돈 빌려갔는데 아이고 이놈 집사를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일요일날 교회 가면 그 예배당에 앉아 있겠지. 그래가지고 빚받으러 저기 뒷자리 앉아 있다가 그만 성령께서 임하여 가지고 놀랍게도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이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은혜가 임하여 예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가 5일 동안 제가 통성기도 인도하다가 제가 목이 쉬었거든요. 몸이 이제 좀 피곤하니까 목이 이제 계속 제가 약을 먹는데도 지금 목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5일 동안 우리가 참 많이 오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청에 본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 기도 좀 했습니다. 기도 안 하러 오신 분들은 조금 양심이 조금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석규 목사님, 이순장 목사님, 손병열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좀 바쁜데 목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 원고를 이제 본문을 내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이 본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본문만 딱 잡으면 어느 정도 이제 설교 맥을 잡을 수 있는데 아이고 이 본문을 잡기가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바로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배고픈 자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 배불렀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그런 제목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썩어질 몸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무더웠던 날들이 지나고 벌써 이렇게 찬바람 부는 가을에 우리가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일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일이 뭘까? 자,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기약하는 우리 중동부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자, 여러분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안 읽었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입을 안 열었거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여 간구합니다.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의 사업이 부하게 해주세요. 내가 육신이 아프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이만큼 내가 주께 받은 것이 많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어린이와 같이 자기 60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속에 오늘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1년 예수님을 믿어도 주의 은혜가 크다, 주의 은혜가 크다 자랑할까요? 오늘 권사님이 뭘 사들고 와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데,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손 붙잡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해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당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연약한 집사예요. 우리 집사님만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집사님이 좋은 걸 사들고 와서 목사님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가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제가 받고 싶다 이 말이 아니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있어야 될 존재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임마 뭐 하다가 왔어? 네 아파트 평수 넓히다가 왔어? 네가 예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네 날 위해서 뭐 했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 네 옆집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네 그 옆집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깊이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도 너무 입은 자가 아닙니까?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자리에 없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도 믿음이 커서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보다 수백 배 더 많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라고 고백할 성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야,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단 말이에요? 뭐 했느냐 말이에요? 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께 우리 앞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지만 내 믿음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 끝날 때가 있어요. 내 실속 다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실속 다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이름 다 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사람의 일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져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도 우리 중에는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믿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뛰어넘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내 백성,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세 보고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내가 누구입니까? 전에 성경은 내가 누구관데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 대단히 겸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한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저는요, 배운 것이 부족하고요, 저는 나이가 많고요, 저는 머리가 우둔하고요, 저는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겸손한 아름다운 대답 같지만 이게 뭐냐? 교만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쩌든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를 모른다. 잘 삐져놓고 나는 안 삐진다 그래요. 속이 좁아 빠져놓고 나는 속이 넓다 그래요. 밥도 잘 안 사면서 자기는 밥 잘 산다 그래요. 기도도 안 하면서도요, 나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요. 남은 다 틀렸고 자기는 다 맞대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뭔지 압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이지학 목사, 네 몰라.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두 번째, 여러분,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네가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누구고 한데? 나는 80입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네 신발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자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버리면 주님이 못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지,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내려놔야지.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어라. 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조그마한 일에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 사람 내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그 사람 내가 가르쳤습니다. 내가 또 어떻게 했습니다. 교회 내가 얼마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온유교에 뭘 했습니다. 전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이지하기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제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정 19일 동안 팬티도 못 입고 그랬지요. 근데 여러분, 19일 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안 드렸어요. 그럼 19일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제가 군대에서 제일 편하게 서리스타 당번 따까리 2인 3년을 했습니다. 커피만 탔다니까요. 총함은 안 들었다니까요. 주일날 되면 제가 이렇게 양복 같은 거 입고 제가 교회 오면 대령이 와가지고 인사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편하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기도회 안 한 분들은 무슨 말 목사인지 모르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에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신발을 벗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가을 영성 집회로 통하여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이며,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장생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자동차를 고치며, 우리 집사님 자동차를 고치고 검사소에 있거든요, 우리 김태석 집사님. 자동차를 고치며 이 자동차는 우리 주님이 타실 자동차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그 차를 애기중지하고 고치면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문을 고치고 문짝을 만들고 내가 남의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사시는 집같이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성의를 다하여 내가 문짝을 고치고 그 집에서 일을 해주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 때, 아니면 내가 식당을 경영하여 식당에 음식을 만들고 팔 때, 이 음식은 우리 주님이 먹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판다면 여러분, 그 음식을, 식당은 부자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가족들은 행복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사기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자가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에서 절대로 남을 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은혜 받은 자로 이 아름다운 10월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